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부활주일 사부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영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승리로 가득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각자 삶의 처소 가운데 드리는 예배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은 슬픔 대신 희락은 죄 대신 화관은 끝이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셔.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해 볼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그분은 바로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시죠.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그분은 바로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끝이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슬픔을 가져가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서 노래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랄라라라 그분 앞에 모든 근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희락으로 바꿔주신 그 주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얼마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라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들은 주의 백성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땅에 물을 주소서 다시 땅에 물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그것,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걸음 챌린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졌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사랑의 한 걸음으로 가까워지는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걸음 챌린지에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세요. 개인과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을 위한 한 걸음. 우리가 일상에서 접촉하는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지역을 위한 한 걸음. 교회 주변 상가 및 관공서를 방문해 사랑을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라를 위한 한 걸음.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와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움츠렸던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나누는 2020년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앙교회 조영준, 전미진 집사의 아들 조찬일 군과 중앙교회 이상범, 박경란 집사의 딸 이세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브루스 윌킨스의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책은 걱정과 불안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중요한 주제인지를 설명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평안을 지키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봉헌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이민서 자매님, 그리고 매주 또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리 또 리조이스 모든 찬양팀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도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승리하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승리하세요. 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중앙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을 텐데요. 또 오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코로나 본인의 이름 또는 코로나라고 쓰셔서 항목헌금에 헌금해 주시면 또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드라이브 스루 신방인데요. 우리 하이틴 청년 사역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한 달 반 동안 대부분 또 영상 강의 대학생들은 들으시고 또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원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구까지 해서요, 6개 구에 4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맛있는 간식 가지고 가서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또 간식, 교회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형태로 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수원 근교에 있는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신방이니까요. 이번 주 주중에 구체적인 안내와 홍보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SNS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걸음 챌린지 캠페인을 저희가 함께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광고로 여러분 보셨는데요. 다른 광고보다는 4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투표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도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고명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에 따라서 여러분 기분까지 가라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소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광수 목사님 깨끗하시지만 요새 사회적 거리도 준다는데 우리는 안전한 여러 장치 또 제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가 주 예배였는데 오늘부터 저희들은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다 드립니다.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제가 새벽 5시에 오늘 설교하였는데 각 교회 대표로 한 70명 정도가 예배를 참여하였고요. 오늘 우리 교회 오프라인 예배는 1부 6시 50분부터 2부 8시 50분, 그다음 11시 반, 지금 현재는 4부, 또 오후 4시 반에 오후까지 학교에서 드리던 3번의 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서는 일단 오프라인 예배는 모두 다음 주에도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은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제 생각과 판단 또 교회에서 생각하기는 이렇게 예배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요, 사실 한국은
초기에 대응만 한 번만 더 깊이 잘했더라면 진짜 지구촌에서 가장 유일한 청정 국가가 될 뻔하였었는데, 처음 초기에는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지목되었습니다. 중국은 나라보다는 우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지명을 받았지만, 나라 차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말 멸시천대 받았어요. 갑자기 170여 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완전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입국을 100% 차단하거나 또 아니면 부분적으로 차단당한 그런 결과에서 그때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또 대한민국이 가장 선망의 나라가 되었다는 게 참 세상 말로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친히 다 경험하였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최초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대구 경북 지방의 교회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좀 지원하였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 예담학교에서는 학생회 자체력으로 한 800여만 원을 모았어요. 학생들이 참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기특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양로원 요양원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모은 게 한 300여만 원 모았어요. 또 우리 중앙복지재단 산하의 그 시설들에서도 직원들이 모았고, 우리 교회 교직원들도 이렇게 함께 모았는데 전체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을 여러분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아마 오늘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마감해서 꼭 필요한 것, 코로나 확진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한국에서 확진된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몇 명 확진된 사람들은 해외에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직접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영국에 갔더니 2주일 격리를 시켰어요. 그 2주 격리하는 사이에 아마 거기서 또 오히려 감염이 되어서 인천공항에서 적발이 되어서 지금 따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 우리 삼부 성가대에 계시는 이기창 집사님 한 분이 좀 위중한 상태가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만 62세인가 됐는데요, 그저께 서울대 병원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은 개인의 가족이나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본에서 이렇게 환자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관리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 이 용인 지역도 환자가 꽤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가 어제까지 그저께 밤 12시까지 2주간 격리되었었는데 어저께 해제가 되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수원시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가족들이 나가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가서 그분을 데리고 와서 확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바이러스 코비드 검사하고, 만약에 2주 집에 격리하게 되면 가족들을 호텔에 보내주어서 호텔비 70%를 지원해줘요, 시에서.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게. 저도 제 안에 들어올 때 멀리서 이렇게 하이 하고 한 2주간 격리되었는데요. 어제부터는 이제 가까이 만나죠. 가까이. 그런데 이런 시스템, 특별히 저는 감사하는 게요,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보셨을 거예요. 간호장교가 첫 계급장 딱 달면서 가장 먼저 파견된 것이 자기네들의 부대, 자대가 아니고 근무해야 되는 부대가 아니고 대구에 일괄적으로 다 함께 가서 일정 기간 봉사하고 섬겼어요. 또 대한민국에 내로를 하는 의료진들이 상당 부분 자신을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대구에 가서 그렇게 경북 지역, 대구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돌봤던 거예요. 그게 종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 신천지기 때문에 안 돌보가 아니고 일단 모든 환자들은 그렇게 잘 대한 것, 의료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하는
그 키트 세트를 한국에서 개발한 것이,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산 너무 짝퉁이 많아서 막 반품 처리하고 컴플레인이 심한데, 한국과 거의 시그마 6 수준으로 완벽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게 원가 하나가 한 7,000원 정도 들어간대요. 미국에서는 코비드 검사하면 한 3,000불 내야 되죠. 한국은요 한 17만 원 조금 안 되네, 16만 몇천 원 내면 되는데, 지금은 다 미국도 무료로 해요.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기술이 대한민국의 아주 이름은 아직 밝히질 않고 있는 큰 4개 대기업 연구진에서 그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는 게 보통 빨라도 한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하고 가져간 게 이틀 만에 가져갔고요. FDA 승인 받는데 2시간 만에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했다고 해도 과언일 만큼 좋은 기술진 가진 것 감사하죠.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국민 수준이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안전거리, 소위 사회적 안전거리라고 말하지만, 사회적 거리보다도 더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르는 것,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하였습니다. 물론 수고한 공무원들도 있고 공직사회도 있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우리 높은 시민의식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완벽하게 깨끗한 건 아니니까 더 마음 모으고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하였지만 선거 사전투표, 전 사전투표했어요. 근데 선거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내 의사 표현도 되고 내가 다음 정부나 행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되고 나면 너무 반대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것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좌우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좌도 우도 바퀴가 비슷하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한쪽의 바퀴가 너무 크면 좌쪽에 너무 크다든지 우쪽에 너무 큰다든지 그러면 제자리 걸음하지 진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뚜렷하게 세우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가는 데까지 함께 가는 그런 사고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이점, 뭐 커뮤니즘, 무슨 아니면 데모크라시즘, 무슨 뭐 퍼블리칸, 리퍼블리칸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늘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전에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반면에 중요한 설교는 하고 시간은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해서 그냥 너무 길게 했죠, 그죠? 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타 종교와 우리가 믿는 복음, 저는 기독교라는 말도 꼭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래 Christianity, 기독교라는 말은 Catholic 플러스 프로테스탄트를 Christianity,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밀하게 말하는 성경적 믿음 또는 복음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조금 캐톨릭하고는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종교를 비교해서 공부하는 학자들을 종교학자, 비교 종교학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뭐 다른 타 종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트교, 아니면 뭐 몰몬, 또 성경과 꾸란이라고 말하죠. 코란이나 아니면 성경과 몰몬, 성경과 뭐 이런 경전,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지만 비교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성경 안에는 다른 어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불교에도 상당 부분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정말 희생과, 불교의 가장 근본 정신이 뭐죠? 자비라는 거예요. mercy, 자비롭다. 인자를 베푼다. 이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 인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윤리적인 기준 말고 이건 아주 유니크한 것, 독특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작년 부활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 서두가 AD 125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눈으로 보았던 초대 2세기 때 125년이니까요. 2세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 편지 속에 적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믿지 않는 황제의 눈에 처절하고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2세기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신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장례를 하면서 저렇게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는가. 정말 처절한, 여러분 게토라고 들어보셨죠? 게토가 어떤데요? 유태인들이 집중적으로 살던 지역, 게토 지역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요새 용어로 바꾸면 슬럼가예요. 슬럼가. 그럼 게토 지역에 유태인들을 몰아서 살았거든요. 어디에서요? 로마에 붙들려왔던 AD 70년 타이투스 대장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에 유태인 수십만 명을 노예로 붙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콜로세움을 짓고 그 로마에 여러 가지 도시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집중해 살던 곳이 게토 지역이에요. 전 지난 11월 달에 그 게토를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갈 때마다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지역이죠. 그런 데 살다가 처절하게 이미 그때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박해가 심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카타콤베, 지하 묘소로 갔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박해와 환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여전히 지켰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고 예수는 빈 무덤을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서부의 가장 유명한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대학이 뭐죠? 스탠포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탠포드를 누가 세웠어요? 스탠포드 씨가 세웠어요. 그 사람은 리랜드 스탠포드예요. 리랜드 스탠포드. 1824년에 태어났습니다. 26살이 되는 1850년 제인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납니다. 자기보다 4살 아래 22살에 제인을 만나서 결혼해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근데 결혼한 지 18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2세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아이가 거의 막 너무 천재예요. 신동이에요. 그래서 만 15살에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채 1년을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둬요. 몸이 약해서. 여러분, 이 릴랜드 스탠포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9세기 중엽까지 미국의 철도망에 엄청난 그 사업을 벌여서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방 정부의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캘리포니아 대표, 각 주마다 2명씩인데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어요. 이 릴랜드 스탠포드가. 돈도 많고 또 그런 명성도 있고 또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요. 아이가 대학을 다니다가 15살에 대학을 채 1년도 못 마치고 집에 오게 되니까 의사에게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의 처방은 이 아이를 위해서 좀 치유 여행, 힐링 트래블을 좀 가져라.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엄마 아빠 주니어하고 함께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2개월, 파리에서 3개월,
그다음에 그리스 아테네로 거쳐서 터키의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 콘스탄티노플. 그 터키 이스탄불이 지금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다시 이태리로 가서 로마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 베네치아, 베니스, 예, 그게 그리고 플로렌스라고 이야기했네요. 플로렌스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지금의 피렌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곳이죠.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아이가 도저히 회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 16살이 되는 그날을 2달 남겨두고 그가 1884년 3월 13일 날 1868년 5월 14일인데 84년 3월 13일 15살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너무 좌절과 절망해요. 참 외동아들로 있던 그 아들, 이제 쉽게 말하면 재산도 뭐 미국 사람들은 사회 많이 환원하지만 재산도 별로 의미 없고 상원의원 주지사의 경력도 별로 의미 없고 재벌가요. 근데 날마다 시름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어떤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아들이 나타나요. 이 스탠포드 주니어가 나타나서 아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가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를 위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땅에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 스탠포드 부부가 릴랜드 앤 제인 스탠포드 이 부부가 미국 서부로 여행을 가요. 그리고 하버드를 찾아갑니다. 예일을 찾아갑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유수한 소위 아이비 리그급 그 학교들을 쭉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포드의 배경에는 이 스탠포드 부부가 하버드에 갔을 때 당시에 하버드 총장이었던 찰스가 그를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자 비서도 거절하고 근데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갔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상원 의원 지내고 주지사까지 지내고 재벌가가 가는데 뭐 총장이 그렇게 만나주지 않았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설에 의하면 만났다 하는데 잠시 만나고 그냥 학교에 우리 아들이 여기 다니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학교에 뭔가 아들을 위한 기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게 얼마인데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하버드에 있는 대학 건물 총 합계가 당시 그때 19세기 말에 봬요. 얼마였는가 하면 750만 불이었대요. 750만 불. 근데 너무 이 총장이 싸늘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750만 불 그렇다면 우리 그냥 여기 하지 말고 서부에 가서 세우자. 이게 이제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당시에 뉴욕 센트럴 파크를 디자인했던 설계했던 그 설계자를 불러서 서부에 하버드보다 더 정말 훌륭한 캠퍼스를 만들어요. 학교가 1891년도에 스탠포드가 정식으로 스탠포드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 100년이 지났죠. 130년 벌써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이면 130년이 되는데 근데 그런 지금에 와서도 그 전에 130년 전에 지었던 빌딩들이 전혀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깔레 시민들 아마 여러분들 오블리스 너블리즈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깔레 시민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성경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셨나이까? 깔레 시민들 몰라요? 프랑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깔레 시민 가장 처절한 사람 6명을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생명을 살려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때 깔레 시민 가운데서 가장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 6명이 스스로 무고한 시민 6명을 희생할 수 없다. 우리가 대신 죽자.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요. 그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되고 그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다른 그 시를 완전히 평화해. 이것을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작품을 만들죠. 깔레 시민들이라고. 그 로댕의 작품 그 깔레 시민들이라는 게 스탠포드에도 만들었어요. 누구나 차별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소위 그
메리트 장학금이 없습니다. 메리트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 그런데 스탠포드가 학교를 세울 때 우리 학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일반 장학금을 줬던 거예요. 소위 이런 걸 갖다 need scholarship이라, 필요한 자들에게 준다. need scholarship을 준 거예요. 메리트 scholarship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뭐 스탠포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겠죠, 그죠? 근데 이 많은 이야기 다 건드고,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다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엄마 아빠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스탠포드 학교를 세울 때 내었던 돈이 2,600만 불이에요.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전 건물값이 750만 불인데 2,600만 불이면 거의 3배 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푼돈에는 별로 안 놀래나 봐요, 그죠? 엄청난 거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뭐 얼마 안 돼요, 그죠? 2,600만 불 해봐야 한 300 몇억, 300 몇십억 달러나 그 정도인데, 그죠? 아, 그것도 많아요?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하나가 갖는 힘은 엄청난 거죠. 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어버린 그 엄마가 석가모니를 찾아가요. 그 석가모니에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오케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당신이 동네에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집을 발견하거든 그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그 마을에 내려갑니다.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는데 단 한 집도 없어요. 결국은 겨자씨를 못 구해왔습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번에는 당신 집 차례라고. 죽음이 없는 집은 사람이 없다.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지식과 과학과 논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죽음을. 봄을 이기는 겨울이 있나요?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고 큰 북풍 한설 송곳바람이 살을 내리듯 파고들어도요, 양진역 따뜻한 봄볕만 내리쬐면 겨울은 어느샌가 꼬리를 감추고 떠나가는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가? 못 들어보셨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요? 제가 그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온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표현이에요.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이 없어요.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이 없어요. 근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어떤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무슨 요새 무슨 그 미스 트로트 송가인, 미스터 트로트 임영웅, 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공포고 최대의 적이지만 죽음은 절대로 부활을 이기지 못해요. 부활만 있으면 죽음은 그냥 물러가는 것. 죽음이 더 이상 맥을 못 추는 곳,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세상에 근무해서 보통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대학이 어디예요? 무슨 과야? 의예과 아니면 법과 가잖아요. 의예과 아니면 법과. 막 무슨 전교 1, 2등 하면 주로 어디 가요? 법대 아니면 의대 가는 거예요. 주로 의대를 많이 가요. 1등급 아니면 1등 아니면 전교 1, 2등 아니면 못 들어가. 아주 대원외고나 이런 아주 몇몇 학교, 그런 데는 뭐 한 10등까지 의대를 가지만 5등 10등도 이야기 가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1등들이 가는데도 의대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 의대예요. 의대. 근데 그 의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뭐 의학자가 되어서 많이 합니다.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거기 공부해서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연장이에요. 생명 연장. 근데 그 생명 연장을 아무리 연장을 시켜도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을 연장시켜도 결국은 그들이 연장시킨 생명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그들의 그 모든 탁월한 두뇌로 공부했던 모든 의술을 능가해서 죽음이 최대의 공포예요. 코로나가 왜 사람들이 겁을 내요? 죽음으로 협박이 돼요. 죽음의 공포보다 더 두려운 공포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제 개인적인 경험하겠어요. 하나 이야기. 1994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잠깐 갔었어요. 그때 뭐 미국에는 비자가 안 되고 캐나다는 비자를 주어서 학교에서 TBS 토론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친구가 와서 저보고, 야, 너 여기 성경 공부 있으니까 좀 이 사람들 붙들고 교회를 개척하래요. 아니, 나는 여기 개척하다 난 1년 뒤에 돌아갈 건데. 그랬더니 그래서 떠밀려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됐어요. 1995년 1월 8일 날 소위 이나그레이션 서비스, 창립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한 10몇 명 모였어요. 사람들이. 소위 연합 장로교회나 연합 감리교회, 연합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 한 10몇 명 가운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민서 다니는 학교 출신들이 7명이나 있어요. 10몇 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7명이에요. 한 부부를 비롯해서. 그 남편이 서울대 출신이면 부인은 거의 그 연세에는 다 보면 어딘 뭐 연대나 이런 데 출신들이 또.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서는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장로예요.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왔어요. 저보고 물어요. 자기네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나보고 목사님은 부활을 믿냐고 물어요. 저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저한테 부활을 믿냐고 물었을 때 제가 무엇라고 답을 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짐작도 안 갑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겠죠?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안 믿는데요. 아주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러면 부활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냐고 제가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데요. 또 놀라운 일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하고 부활 믿는 것하고를 분리하고 이중적으로 생활해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신학생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생이 2%예요. 신학교 교수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박사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뭘 믿죠? 뭘 믿어요? 착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건 세상 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불교의 자비의 가치는 기독교의 인의 헤세드라는 것과 똑같은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불행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큰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인도에서 가두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청중 가운데 있던 이슬람교 신도 한 사람이 막 뛰쳐나와서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에 없는 것이 우리에겐 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아시죠? 회교의 3대 성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메카는 마호멧의 출생지예요. 메디나는 마호멧의 죽음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말은 아브라함,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른데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메디나에가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기독교인들은 뭐 무덤이 있기는 한데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 아니냐,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빈 무덤이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죠. 스테니가 말합니다. 바로 그거다.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고 너네들은 시신이 있다. 이 시신.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스카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그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무덤은, 아니 우리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주 더 유력한 곳이 있어. 우리는 주로 그곳을 가지만 또 한 곳을 주장해요. 근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이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오늘 본문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에요. 왜요?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난밤 잠자리에 들 때 서로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아침 다시 일어나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결례할 날 8일이 되면, 난지 8일 만에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가서 성전에 가서 뭘 해요? 할례를 합니다. circumcision, 소위 할례를 하는데 그때 가요. 근데 그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또 한 선지자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하는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다. 폐함과 흥함, 폐한다, 문자 그대로 무너진다, 떨어진다, 산상조각난다,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흥함이라는 단어, 이 흥함이 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단어를 부활로 번역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헬라어 원어에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 말, 똑같은 말이 아니스테미, 안이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한데, 안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고 히스템이라는 말은 세우다, 위로 세우다, 반듯하게 세우다.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죄된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내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반듯하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대로 보면요, 저 사람 반듯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야, 이런 평을 얻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육신의 삶을 어떤 날 끝내고 난 뒤에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의 그런 진정한 뜻이라는 거죠. 아, 그 사람 바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활은요, 꼭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북풍 한슬 송곳바람이 그렇게 살을 에이듯 파고 들어와도 봄을 이겨낼 수 없다. 죽음이 그렇게 큰 공포와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결코 부활을 이겨낼 수 없다.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이는 결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뭐죠?
고난 없이 영광 없다. 문자 그대로 크로스, 십자가 없이 노 크라운, 면류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 지나가야 부활 주간이, 영광스러운 부활 주간이 옵니다. 고난 주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은 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건, 어쨌든 죽음이 아니고는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오히려 뭐예요? 부활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 겨울의 이 깊은 것은 곧 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질서있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꽝이에요. 성경 속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의원 예수, 부욕케 하는 예수, 풍요로운 예수, 성자 예수를 믿어요. 성인 예수를.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나도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나도 예수 믿으면 병 고치게 되고. 그래서 병 고치려고. 저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치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힐링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가난이 부유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역사 가운데서 정말 성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병 가운데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부유하게 되지 못하여도 그대로 그 믿음만 유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산맥들을 열거하던 히브리서 기자가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을 받아요. 면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35절 하반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악형 받겠다는 거예요. 형벌이지만 받겠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도망가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야근수 쓰지 않겠다, JQ 굴리지 않겠다. JQ? 잔대가리 코션트. JQ를 쓰지 않겠다. 잔대가리 굴리지,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악행을 받아도 가겠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뭐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톱으로 켜임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죽임을 당합니다. 생가죽을 쓰고 햇볕이 내리 쪼이는 곳에 내버리두면 그 가죽이 오그라드는 거에 의해서 생사람이 죽는 거예요. 양과 가죽을 쓰고 염소의 가죽을 쓰고 맹수, 굶주린 맹수의 방에다 던져 놓아서 그 맹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쿠어바디스. 쿠어, where, bus, where go, domine, Lord. 주여, Lord,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십니까? Where are you go?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주여,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뭐예요? 로마를 등지고 로마를 떠나가는 베드로에게 로마 벗어나는 그 입구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근데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간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들어가서 로마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다. 그게 코바디스 영화의 아주 핵심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 영화의 핵심을 그곳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바디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큰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네로가 로마시에 사고로 난 그 화재의 원흉을 기독교로 지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막 박해할 때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데요.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그 밤을 그가 견디지 못해서 새벽녘에 네로 황제가 횃불을 들고 그곳에 가보잖아요. 신하를 데리고. 근데 맹수에게 먹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고 놀라요. 네로가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맹수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어떻게 찬양하며 죽고 이렇게 밝은 환한 표정으로 죽을 수 있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는 겁니다.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토부로킴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처절한 가난과 아주 가장 비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토에 살던 그 사람들, 슬럼가에 버려진 그 사람들, 결국은 카타콤베 죽음, 무덤에 가서 무덤 안에서 짧게는 한 200년, 길게는 350년 동안 그 무덤에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은 딱 하나예요. 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 속에 많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중요한 키버스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야. 죽어도 산다. 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말과 비교될 수 있는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보십시오. 너 대박 날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너 인기 스타가 될 거야. 너 송가인보다 임영웅보다 더 유명하게 될 거야. 그런 말로 이걸 대신할 수 있겠냐고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다는 말,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송가인처럼 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송가인이 좋습니까? 전도사님은 송가인이가 좋아요? 저는 송가인의 노래를 딱 한 번 들어봐서 지난주에 하도 난리를 때려서 도대체 어떤 노래인가? 저는 별로 제 취향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근데 임영웅의 노래는 제가 진짜 미안해요. 많이 들었어요. 곱고이던 그 손길,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찬송가를 그렇게 미안해요 민스자매. 난 너무너무 민스자매가 좋아. I love you so much. 진짜로 맞아. 심령을 막 파고드는, 그죠? 같이 좀 좋아해 줘봐요. 여러분, 그 어떤 말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말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세상에 그 수많은 의학자 의술 가진 의사들이 연장하는 생명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야?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는 부활신앙의 위대함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따뜻한 봄을 이길 수 없는 겨울에 너무 그렇게 오그라들지 마십시오.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면,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심지어는 내 생명을 위협하여 내 생명을 빼앗아간다고 그러고, 그래 너 나 죽이면 죽여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 그때 우리가 초연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 어떤 거, 병고침이 말씀으로 불러불러 이런 것보다도 클러지 보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믿으시면 아멘. 혹시 안 믿는 분 계세요? 나는 아직도 아리까리하다, 엠맨모호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건강 없습니다. 어떤 올림픽의 금메달도, 미스터 월드 챔피언도, 천하장사도, 레슬링 챔피언의 벨트를 여러 개를 가져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도 죽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지위와 명성도 죽음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논리에도, 과학에도, 지식에도, 명예와 권세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이런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런 것 없는 사람, 돈 조금 가졌다고, 지위 조금 높다고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나보다 이 세상에 돈은 많지만, 명예는 있고 권력은 있지만, 당신은 부활이 없지 않냐? 불쌍한 사람이죠. 소리 없는 기도로 그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우리 한 30초만이라도 주님, 부활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부활 소망,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 속에 위대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젊은 시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젊은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과 초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삶에, 영원한 미래에, 아니 영원한 부활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부활 신앙이니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